할까요? 자, 여러분 2학기 성장반, 성경반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훈련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2학기 성장반은 제가 라오스 선교팀을 훈련을 해야 돼서 미리 강의를 진행했던 녹화 영상을 가지고 온라인 자기 주도 훈련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상은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성경반 제1강만 좀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과 구속사로 읽는 성경이란 제목으로 제가 이 과목을 지난 학기에 처음 강의해 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수준이랑 이 성장반에 참여했던 훈련생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 훈련생들이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훈련생들이 생각보다 좀 가르쳐 줘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지난 1강을 제가 분량 조절도 실패하고 난이도 조절도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1강만 다시 녹화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또 실패하면 안 되는데 한번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모임이니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주님의 크신 은혜로 2학기 성장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라인 자기 주도 훈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성경을 배워가기로 결단한 지체들을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성장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고 또 하나님의 진리로 자라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훈련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번에 함께 공부할 과목의 이름은 언약과 보이나요? 언약과 구속사로 읽는 성경입니다. 이 과목의 이름이 중요한데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겠다는 거죠? 언약과 구속사를 중심으로 또는 언약과 구속사라는 관점을 통해서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교재를 보면은 제 1강 제목이 뭐죠?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 책인가? 성경을 읽는 관점부터 다루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는데 꼭 관점이 필요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을 읽는데 관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이 오히려 성경에 대한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아무런 관점 없이, 즉 선입견 없이 무관점으로 읽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와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상한 이 관점 또는 선입견 때문에 본문을 오해하거나 곡해하면 안 된다라는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무관점으로 읽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을 때요, 완벽하게 무관점으로 읽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이 가진 세계관과 전제, 선이해 안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이 성경을 읽는 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관점이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 이 위치에서밖에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3D 게임을 하듯이 막 카메라를 조작해서 난 여기 서 있는데 저기 구석에서 보는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저쪽에서 보는 관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봐야지만 또 여기서 보는 관점을 얻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관점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글을 읽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세계관, 전제, 선 이해가 이미 원하든 원치 않든 일종의 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나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백인 문화권에서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흑인 문화권에서는 내가 검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성경을 읽는 관점이 된다. 그래서 완벽하게 무관점으로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관점의 필요 자체를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읽는 게 좋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어떤 관점은 전체를 조망하는 것에 더 유리하기도 해요. 여러분 설악산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악산에 유명한 바위 뭐가 있죠? 울산바위. 맞아요. 울산바위가 있어요. 지금 저랑 교육국장님 둘이서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바위가 있는데요. 울산바위를 더 잘 볼 수 있는 스팟이 있단 말이죠. 또 거기에는 울산바위가 잘 보이는 휴게소도 있고 또 액자처럼 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은 전체를 더 잘 보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를 봐야 하는 이유는 전체의 그림을 알지 못하면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피스짜리 퍼즐의 조각을 다 갖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의 그림을 알지 못한다면 전체를 다 이해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바르게 조망하지 못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오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코끼리의 몸을 만지면서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구나.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구나.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전체를 잘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한 거죠. 자, 넘어가서 4쪽을 보면요. 또 어떤 관점, 특히 안 좋은 관점은 꼭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아래에 있는 그림은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유명한 실험 영상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여성들이 공을 주고받으면서 패스하는 것을 실험자들에게 세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실험자들이 열심히 패스하는 것을 세고 있겠죠. 그리고 그 실험이 끝나고 나면은 공을 총 몇 번 주고 받았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한두 개의 오차가 있을지라도 이 여성들이 공을 몇 번 주고 받았는지 틀리지 않고 맞춥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자가 이제 진짜 질문을 하는 거죠. 혹시 중간에 고릴라가 나와서 가슴을 치고 들어간 장면을 보았느냐?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약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고릴라를 못 봤다고 대답을 해요. 왜? 패스하는 그것만 보려고 영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걸 딱 보려고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고릴라가 나와서 가슴을 치고 들어간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고릴라가 나타났다는 것을 혹 인지한 사람도요, 그 다음 질문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혹시 커튼 색이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커튼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고요? 처음에 이게 붉은색 커튼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파란색 커튼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공을 주고받는 횟수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일어난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점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간과하거나 제한되고 편협된 관점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봐야지라고
정하고 딱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되게 당연한 사실들, 자연스러운 사실들, 객관적인 내용들을 놓치더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자주 하면서 읽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즉 성경을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읽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즉 내가 뭘 해야 될지 나를 위한 실천을 얻기 위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당연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본문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꾸 내가 뭘 해야 될지로 본문을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유명하게는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은요. 물론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시험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겨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길 수 없었고 또 우리도 이길 수 없었던 이 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그 광야 시험 본문을 묵상할 때 어떤 결론을 내놓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시험 받을 때 시험을 이겨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본문도 그저 나에 대한 본문으로 바로 끌어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봐야겠다, 이것을 얻어야겠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볼 때 그 본문의 이 자연스러운 의도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이건 더 나쁜 경우인데요. 때때로 어떤 관점은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기도 해요. 이런 해석을 주입식 해석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해석을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또 내가 원하는 사상을 본문에 주입해서 그 의미를 본문에 집어넣는 해석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성경의 메시지가 그 사람이 가진 사상에 의하여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성소수자를 위한 이 사상을 갖고 본문을 읽고 싶어. 그러면 모든 본문이 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본문으로 읽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퀴어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퀴어 신학, 젠더 신학 이런 신학들은 본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의미를 집어 넣어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라는 이런 갈라디아서 본문이 있다면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성 사용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의 의미를 집어넣어 버려요. 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되게 사랑했다. 이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겼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동성애를 나타내는 본문이다 이렇게 의미를 집어넣더라는 거죠. 또 성경을 내 상황에 맞춰서 보려고 할 경우에는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과 객관적인 메시지를 간과하고 자주 내 필요에 맞춰서 본문을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관점은 오히려 왜곡된 관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관점으로 읽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점이 무조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는 건강하고 바른 관점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성경을 읽는 바른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는 바른 관점은 첫째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쓸 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책은 어떤 사실에 대한 논증을 하기 위한 책도 있을 거고요. 어떤 책은 그냥 읽는 사람들이 즐기기 위한 일단 감상을 위한 책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설명을 위해서 쓴 책을 우리가 감상하고 있다면
또는 감상을 위해 쓴 책을 우리가 마치 논문처럼 읽고 있다면 이상한 해석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화라고 하죠. 토끼와 거북이는 이 토끼라는 동물과 거북이라는 동물의 어떤 이 생물적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과학적 논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를 딱 읽으면서 토끼는 중간에 달리다가 낮잠을 자는 습성이 있는 동물이다. 거북이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진행하는 특징이 있는 생물이다. 이런 과학적 사실로 이 본문을 읽어버리면 저자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잘 읽으려면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책이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에 집중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를 제일 먼저 집중하며 읽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내용인데 의외로 많이 놓치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 또 성경은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계시하기 위해 기록되었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계시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3문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 주요한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변해 주세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뭘 믿어야 하는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요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가, 더 구체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요. 가로 2번을 보면 성경을 읽는 바른 관점은 둘째, 성경 자체의 증거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자체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종교 개혁자들의 원리를 따라 성경 자체의 증거들을 통해 성경을 읽는 관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성경 자체의 증거를 통해 확보되지 않는 관점은 성경을 읽는 올바른 관점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점과 나쁜 관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관점은 성경을 더 잘 보게 하지만 어떤 관점은 성경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은 관점이고 뭐가 나쁜 관점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분별의 기준도 성경이다. 성경 자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체 안에서 성경을 읽는 데 필요한 관점들을 먼저는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데 필요한 관점들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난번 강의 때 이 분량과 난이도 조절을 좀 실패했는데요. 어차피 이 내용들이 2강부터 10강까지 계속 나와요. 그리고 2강부터 10강을 잘 들으면
요 첫 강의 때 했던 내용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들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도 일단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2강부터 10강을 들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머릿속에 넣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6쪽을 보면은 그림이 있어요. 그림. 요 그림 하나를 이해하면 모든 관점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읽는가? 자, 성경은 구속사가 있죠. 구속사. 그리고 이 구속사의 방향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구속사 누구를 구속하는 역사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죠. 그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서 무엇을 완성하는 역사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역사다. 성경의 전체 그림은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창조하셔서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역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교리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구속사의 목적이다. 성경 자체의 이 흐름과 표현에 의해 정리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언약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할 때 그 구약은 옛날 약과 신약은 새로운 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제 웃어줄 사람도 없어요. 막 웃고 있네. 막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막 웃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하하 하면서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 자체가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옛 언약은 사실 하나의 언약이 아니라 다양한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이 훨씬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새 언약 전에 맺어진 모든 언약들은 다 어떤 언약? 옛 언약이다. 구약이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실행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는데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구속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성경의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모형이 실체로 점점 완성되어져 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특별히 성경의 앞부분에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것들이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모형으로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게 신약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영적이고 비가시적인 실체가 되어 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제사죠. 제사. 여러분 이 제사는 뭡니까? 구약에서는 실제로 동물을 잡아 죽이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모형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이 제사의 실체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 원리는 같죠.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구의 피로 나아갑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피만 안 보고 있을 뿐 지금 우리의 모든 예배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제사를 통해 흘려진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이 영적 실체의 원리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구약 시대에 있는 이 영적 실체가 조금 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로,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올수록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비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과 비가시적이라는 거는 둘 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두 개의 본질이 같다. 요게 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이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모형과 실체라는 말을 여러 번 듣게 될 거예요. 이게 모형이었다. 이게 실체였다. 하지만 뭐가 같다? 본질이 같다. 구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주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부자가 돼요. 낙타와 양과 염소를 어마어마하게 거느리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구약 시대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 신약에서의 복은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그런 물리적 가시적 복으로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을 통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보이지 않는 실체로,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계시는 영적 실체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물리적 가시적 모형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준다는 것을 간과하고, 봐라, 아브라함도 부자 되지 않았냐, 우리도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가져온다면 성경을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모형에서 실체로 나아간다.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거기 6쪽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을 때는 이 다음과 같은 하위 관점들을 포함해서 읽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 있죠?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 성경 전체에 이 그리스도가 계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속자니까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고요. 또 이 언약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모형이 점점 실체로 완성되어 간다는 모형 실체론적인 관점. 요거를 조금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의 점진적 발전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이 발전되어서 구체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이것을 통해서 완성하는 게 뭐다?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가지 관점을 계속 연습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읽어내는 핵심이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은 다 들었지만 제가 2강부터 10강까지 이 얘기를 정말 무진장 많이 할 겁니다. 다 듣고 나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조금 더 하고 쉽시다. 자, 좀 강론을 봅시다.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유일한 구속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구원받았고 또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원리는 같다고 했잖아요. 본질 자체는 구약과 신약이.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복음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구약책을 읽을 때는 마치 이야기집 읽는 것처럼 또는 도덕책 읽는 것처럼 읽다가 신약을 읽을 때만 복음으로 읽는 게 아니고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뭐다? 복음이다. 그 복음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정말 이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었구나 확실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성장반 마쳤을 때 간증문에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죠. 이제는 정말 성경 전체를 예수님 중심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도요.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엠마오의 두 제자가 막 낙심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옆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의 글 나머지 구약 성경, 즉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누구에 대한 것?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해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 중심적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약의 모든 본문을 예수님 중심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죠. 구약에 예수님이 나와야 예수님 중심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읽는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읽는다. 왜? 이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언약 속에 그 구속자의 존재가 계속 계시가 돼요. 여러분 7쪽을 보면요. 제가 이제 예시를 넣어놨거든요. 이게 점점 이 언약이 발전됨에 따라서 범위가 좁아집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 구원자 누구였죠?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실 때는 구원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모세 언약에서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참 이스라엘로 좁혀지고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에서는 다윗의 후손인 참된 왕으로 좁혀져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하면서 새 언약이 예언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새 언약도 새 언약 예언과 새 언약 성취가 있어요. 새 언약 예언은 구약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새 언약에 대한 비전과 예언이 들어 있고요. 그 예언을 보면은 다윗에게서 하나의 뿌리가 나서 싹이 나서 그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계속 등장하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을 통해서 본다는 건데요. 제사와 율법, 성막과 직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레위기를 우리가 같이 공부할 텐데 보고 나면 이게 다 예수님이었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심지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맡으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나타내는 모형이었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언약과 모형 실체론적 관점으로 읽는다.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구약 본문을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이랑 연결해 버리면 알레고리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또 이 언약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가? 오늘은 그냥 보세요. 제가 일부러 좀 뛰어넘겠습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시기 위해? 영생. 이게 교리에서는 영생 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이다. 그런데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8쪽을 넘겨보면은 이 언약이 성경에 크게 5개의 언약으로 등장합니다. 자, 보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요 5개의 언약이 뼈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 내용을 우리가 다 볼 거예요. 목차를 보시면 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책이 어디 언약에 속해 있는 책인지까지도 정리를 해놓았죠. 자, 첫 번째 무슨 언약? 창조 언약.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과 안식을 허락하셨다. 두 번째는 어떤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땅과 큰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약속하셨죠. 이 복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에 대한 복입니다. 그다음에 모세 언약,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국가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계시되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인 율법이 계시되고요. 다윗 언약, 백성들을 위한 언약의 중재자로서 왕의 모습이 계시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 요 새 언약 속에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백성들의 이 내면이 변화될 거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실제로 요 5가지 약속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5가지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 실체는 하나다. 결국에는 이 5가지 언약이 누구를 통해 성취된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새롭게 체결될 때마다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되어서 처음엔 희미했던 내용들이 나중에는 되게 명확한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아래 그림은 뭐 한번 읽어보세요. 언약을 맺으신 후에는 그 언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을 맺으신 경우에는 이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을 맺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혼내지 않아요. 그런데 딱 모세 언약을 딱 맺은 순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먼지가 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냐 안 맺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섭리를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 소요리 문답에도 들어가 있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특별한 섭리를 행하신다. 이 내용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9쪽에 보면은 모형 실체론 관점이 있어요. 4. 성경은 모형 실체론의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 아까 다 했던 얘기죠. 모형은 영적인 실체를 표지하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아까 구약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믿었죠? 언약을 통해 믿었고요. 그러니까 언약을 믿으면 이 언약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잖아요. 내가 너의 몸에서 난 씨가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원래 신약에서는 뭘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 그런데 창세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시네.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언약을 믿었어. 그런데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언약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왜 그런지는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통해서 믿냐면 모형을 통해서 믿어요. 모형.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모형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때 모형은 가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실체를 가리키는 표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어요? 평평하지 않을까요? 옆으로 가다 보면은 어딘가 이 우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믿죠? 봤어요? 우주 밖으로 나가서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봤습니까? 과학 시간에 배웠죠.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배울 때 말로만 배운 게 아니라 이 지구 본이라고 하는 어떤 이 지구를 본뜬 이 실체 지구의 모형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는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통해서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구가 둥근지를 보진 못했지만 이 지구라고 하는 사진 또는 모형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믿고 있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형으로 믿었다는 것은 비록 이 모형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 모형을 통해서 이 모형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을 통해서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로 2번을 보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과정 안에서 먼저는 뭘로 계시된다? 모형으로 계시돼. 전부 다 모형으로 계시돼. 그리고 나중에 실체를 향해 나아간다. 보면은 성막과 성전은 대놓고 모형이죠. 제사도 모형이고 직분도 모형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약들도 먼저는 모형적으로 성취된 다음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구조를 가져요.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10쪽을 보시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거라는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씨가 성취되는 약속은 예수님에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완성이 되는데 이게 궁극적인 실체라면은 중간에 한번 모형을 통해 성취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고요. 그래서 이삭이 막 우물을 파면 물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막 이 아비멜렉이 와서 야, 너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너와 우리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조약을 맺자 하면서 막 화친해. 사람들이 이삭에게 나아오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요 내용들이 이삭에게서 먼저 성취가 돼. 나중에 또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막 아들을 숨풍숨풍 낳네. 그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보니까 한 70명쯤 되네. 그쵸?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또 성취가 되죠. 그래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 이스라엘의 국가가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이지만 모든 이 언약에는 중간에 모형적 성취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다윗의 씨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거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의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거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분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궁극적. 자, 궁극적으로 많이 피곤하죠? 감사합니다. 이게 졸지도 못하고 어떻게 혼자라서 이제 열심히 깨어 있어야지.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아시는 분이 또 누가 있죠? 솔로몬이 좋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만 짓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또 다윗의 자손이었던
누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누구지? 자, 금방 찾아볼게요. 스룹바벨.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또 제2차 성전을 짓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고 이 솔로몬만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요. 스룹바벨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모형적인 성취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것을 지으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요 예수님을 통과를 해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그러니까 이게 다 약속이 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가 있어요. 성도. 그래서 이게 성경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다 모형을 거쳐서 누구한테로 모인다? 예수님한테 모여요. 어떤 약속이든지 다 예수님한테로 모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성취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취하시면 그 다음엔 누구에 대한 약속이 됩니까? 교회에 대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약속이 이제는 교회가 지키는 약속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 2편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게 다윗 언약의 약속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의 첫 번째 모형적 성취는 누구였죠? 다윗의 시인 솔로몬 또는 다윗 왕조의 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했을 때 그 아들 누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이나 또 성경의 여러 책들을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그 아들 누구?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든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느 언약이죠? 모세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킨 왕, 중간에 다윗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왕이 모형적으로 성취되지만 이 율법을 실제로 완전히 지키신 분 누구? 예수님. 자, 그러면 예수님 통해서 지켜졌으면 어떻게 와야 됩니까? 또 누가 율법을 지킵니까?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야. 모든 약속이 다 이렇게 갑니다. 성전에 대한 약속도 아까 이 성전에 대한 약속 얘기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이 되시죠. 예수님이 성전이 됐으면 이제 누가 성전이 돼야 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야. 모든 약속이 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에게로 온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형이 실체로 완성되고, 근데 이 실체가 예수님이긴 한데 이 예수님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이 성경의 구도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복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어떤 복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복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 야, 오늘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딱 이 관점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그 성경 전체 아웃라인 하는 것까지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네이션 오브 갓이 아니고 킹덤 오브 갓이다.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왕국이란 뜻이잖아요. 왕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나라를 구성하려면 총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주권, 국민, 영토. 그렇죠. 그래서 주권 하나님이 주되시고 국민은 누굽니까? 교회가 국민이에요. 영토는 구약 시대에서는 모형이 어디다? 가나안 땅. 아까 다 모형이 실체된다고 했잖아요. 모형이 가나안 땅이고 실체는 어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모형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고 신약 백성들은 어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실체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고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 가르침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계속 가르쳤던 내용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이제 끝부분에서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내용 뭐죠?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된다? 모형에서 실체로 나아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11절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존재한다?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그게 뭐였죠?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형태의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신약 시대에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지 않죠. 어떻게 등장합니까? 성령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이 하나님 나라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로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그리고 또 이제 괄호 3번은 한번 별표를 쳐보실래요? 거기 언약 공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공식 속에 반복되어 계시가 됩니다. 이 언약 공식은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뭐가 된다?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비슷한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이거 언약 공식. 언약 공식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 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백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라를 전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즉 언약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약 공식이 등장했던 본문들도 아래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쪽을 보면은 요 표가 그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 표를 한번 개괄적으로 그려보는 걸로 마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한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2부 순서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했어. 야, 네, 와 절반으로 줄였어요. 네, 우리 좀 쉬었다가 이따가 3시에 시작합시다. 자, 잘 쉬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인 12쪽, 이제 아까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하나로 합쳐서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진행될 강의는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작업을 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볼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작업 전체 그림을 잘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성경 구속사를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시대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구별한 것을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시대? 창조시대. 자, 창조시대에 작용했던 언약은 어떤 언약? 창조 언약입니다. 이 창조 언약은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 두 개를 포함하는 거죠. 창조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과 맺어주신 언약인데요. 이 창조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복과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창조 언약의 혜택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
특별히 그 시험을 이겼더라면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범죄하였고 결국에는 타락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구속자를 누구로 제시해 주십니까?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시간이 좀 더 흐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사람들이 서로를 살인하면서 또는 좋아하는 이 모든 여자를 다 자기의 아내로 삼으면서 이 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심각한 타락의 증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세요. 하지만 심판하실 때도 노아의 가족을 남기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노아 언약을 맺어주시죠. 근데 이 노아 언약의 특징도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도 있지만 계속해서 땅이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아무튼 순서 틀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세상의 보존에 대해서 계속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벌하지 않겠다. 그래서 세상의 보존, 자연과 세상 만물에 대한 보존에 대한 약속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때가 이제 창조 언약 시대였다. 하지만 세상을 보존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죠. 시간이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인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정점으로 인간 스스로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결정을 하시죠. 그래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굴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 언약은 물론 이 안에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지만 세상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스스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로 정하신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때 맺어지는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언약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고요. 이 아브라함 언약이 사실은 새 언약과 제일 비슷합니다. 나중에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맺어질 이 모세 언약은 새 언약이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은혜 언약인 새 언약과 가장 비슷한 특징이 있죠. 이 아브라함 언약 때 주어진 세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뭘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또 수많은 민족을 주겠다. 또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복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복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복.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땅과 민족과 복. 하나님 나라의 3요소죠. 결국 이것이 뭐에 대한 약속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약속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약속은 결국엔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이다라고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전체 큰 구도는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걸 보면은 또 로마서 같은 걸 보면은 계속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 가는 그 구속의 과정, 역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의 세부 내용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또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 본문 안에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가 복이 될 거다. 그런데 요 내용이 좀 더 발전이 돼서 창세기 22장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으로 가면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죠. 처음엔 너가 복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씨가 이 계시가 되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이렇게 좁혀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특징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는데 어떤 자녀? 이삭 토스트. 그리고 이삭의 또 아들은 에서와 야곱은 야채 곱창. 그래서 다 음식 이름으로 아들과 손자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냥 여러분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삭을 낳고 또 야곱을 낳고 이삭과 야곱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죠. 또 그 자세한 내용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실제로 모형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어느 시대에? 이제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그래서 요때의 시대를 지배하는 게 어떤 언약이냐면 모세 언약 여기까지입니다. 모세 언약. 자, 그러니까 언약이 여기까지 바뀌었다고 해도 앞에 있는 언약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발전되면서 강조가 되는 거지. 창조 언약이 맺어진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맺어졌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모세 언약으로. 자,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시죠. 구원해내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이끌고 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제 이 언약 공식을 발표하시면서 청혼을 해오십니다. 그래서 너희 내 율법 지킬래? 라고 물어보시니까 또 거기서 어떻게 안 지킨다고 말하겠어요. 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의 이 가장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언약은 요겁니다. 요거. 대부분 옛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이 시내산 언약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지키겠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자율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뭘 누립니까? 복.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아요. 저주. 요게 이제 되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 아까 그 창조 시대 때 보세요. 순종을 통해서 복과 안식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도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원리가 또 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요 어떤 특징이 놓이냐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아까 언약이 맺어지면 언약에 따라 섭리의 방식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막 그 불평하고 먹을 거 없습니다. 불평하고 물 없습니다. 불평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지 않아요. 그냥 마실 물 없습니다. 그러면 물 주시고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럼 메추라기 딱 날려 메추인가 메추라기인가 아무튼 날려 보내주셔서 고기 먹게 해주세요. 달라는 대로 다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딱 땡 하고 맺은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율법을 어기면 맞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먼지가 나게 맞는 역사였죠. 불평하니까 막 땅에서 불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고기 없다고 하니까 고기 먹다가 쳐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막 원망하다가 불뱀이 물어가지고 막 죽어가고.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기간. 하지만 이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점점 더 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어 가고요. 나중에 이제 모압에서 한 번 더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 모세 언약에는 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모압 언약 요 때는 이제 출애굽 1세대였고 요 때는 출애굽 2세대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 모압 언약을 맺고 이 모압 언약의 특징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가요. 이때 대표하는 인물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네, 다 아는데 그냥 목이 아파서 답을 안 해주는 거죠. 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월삭기도회 때도 계속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뭐에 순종해야 돼? 율법에 뭐 잘 모르면 그냥 모세 언약은 무조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주야로 먹상하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리라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제시가 되죠.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안식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안식이 또 이제 여기 있는 안식이죠. 요 안식. 그래서 사실상 성경의 이 페이즈 1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페이즈라는 말이 신학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이제 마블도 막 영화가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던 사람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딱 되면은 이제는 하나의 사이클이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고, 그러니까 땅을 얻었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렸다로 끝나면 이제 페이즈 1이 끝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실체의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히브리서에 이게 또 나와요. 그때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라고 말하면서 요때 이 안식이 요 안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모형적인 안식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언약을 맺는데 가나안 땅에서 뭘 지키며 살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율법. 모세 언약 계속 율법.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사사 시대예요. 자,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걸 보여줍니까? 어겼다는 걸 보여줍니까? 어겼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맹매를 맞아서 이렇게 징계를 당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사사기에는 이제 일종의 사이클이 등장하는데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 매를 맞죠. 매를 맞으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 땅이 평온함을 누렸다, 안식을 누렸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죠. 사사 시대는 이 사사가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사사도 점점 이상한 사사가 나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사사 누구? 삼손까지 가버리면 더 이상 사사라고도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해버리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나중에는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다는 걸 알았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왜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런 것들 잘못해서 혼나고 있는 거야 알려주시기까지 해야 했어요. 아무튼 이 사사 시대는 계속해서 이 나빠지는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은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에 따라 복을 누리냐 안 누리냐에 이 조건이 걸려 있으면 계속해서 율법을 어겨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사사시대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자, 사사기 맨 마지막에 사사기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어떤 문제를 지적합니까? 그때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온전한 왕이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이 됐겠죠. 하지만 온전한 왕이 없었다. 왕이 필요했다라는 이 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 모세 언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이 등장합니다. 무슨 언약? 다윗 언약. 여기까지죠. 자, 그래서 이 율법에 따라서 복을 누리기도 하고 복을 못 누리 저주를 받기도 하지만 이 율법을 누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이 방법이 이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이 율법을 못 지켰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왕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시되면서 끝나고 이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바로 왕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다윗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주시죠. 맞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형태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었냐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인도해 줄 왕, 군사적인 능력으로 또는 지혜로 보략으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줄 왕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해줘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 하나님이 뽑으셨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왕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신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나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만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누리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워놓은 왕이다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인도해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한 왕을 준비하시는데 누굽니까?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광야에서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열심히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왕으로 세우셔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거적인 표현인데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 주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져 있을 때는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율법을 지키게 해주는 왕이 세워지면
지킬 수 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비밀이었던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중보자 왕이 세워져서 그 신실한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그 율법을 지키니까 뭘 누립니까? 복을 누리는 거야. 와, 다윗 왕이 다스리니까 온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린다라는 걸 처음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맺으시는 게 다윗 언약이고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기도 씨라고 할 걸 왜 후손이라고 했지?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의 씨가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왕에 대한 약속이고 이 왕이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 원리가 드러났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순종을 통해 복을 누리는 나라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 언약 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때는 좀 부족해도 그냥 복을 주세요. 그런데 모세 언약부터는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복을 주겠다라고 이 명확한 조건을 거세요. 그렇지만 못 지켰는데 이걸 누가 지키게 해준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지키게 해준다라는 걸 보여줬던 게 다윗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씨가 누구를 통해 모형적으로 성취되죠? 솔로몬을 통해 모형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솔로몬이 다스리니까 솔로몬도 열왕기상을 보면은 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대로 다스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각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 왕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다 연약함과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정점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죠. 특별히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죠. 여로보암과 그 다음에 르호보암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쪽이 좀 어려워. 여기 사람들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나라가 둘로 나뉘는데 이 분열왕국 시대 이제 이게 열왕기상 열왕기 하죠. 이때부터는 왕의 평가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왕이 이 다윗의 길로 행하면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복을 누리는 거고 왕이 악한 길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책임이 맡겨져 있었는데 이 열왕기 시대에는 왕이 어떻게 했냐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왕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엄청 적었죠. 북이스라엘에는 좋은 왕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복과 안식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계속 죄악으로 치닫다가 망하게 되죠. 남유다에는 좋은 왕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다 연약함과 한계가 있었고 그중에 제가 이제 전무후무한 왕,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두 명의 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히스기야와 또 누구? 요시야라고 하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도 있었죠. 그래서 이 왕 때는 또 복을 누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유다가 하나님을 계속 떠나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해요. 멸망. 그래서 이 멸망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율법에 대한 이 저주가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어기면 망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저주가 실제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 때문에 저주돼서 이제 망했어요. 끝났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우리가 아는 뭐 에스겔 선지자 또 누구?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가서 회개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한 예언을 주세요. 그게 뭐다? 새 언약 예언이다.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 버린 거 아니야.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가 되니까 메시아를 믿었던 이유가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날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가 내 나라를 다스릴 거야. 아까 좋은 왕이 있어야 율법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왕을 다시 줄 거야. 정말 좋은 왕.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냐면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죠. 성령.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유에서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또 어떤 은혜를 주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또 내면의 변화,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봐봐요. 다윗의 자손, 성령, 죄 용서, 내면의 이 중심의 변화, 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 이거 전부 다 예수님께 신약 시대에 들어가 있는 복들이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보이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이때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모형이 가득했던 시대고 좀 계시가 희미했던 시대야.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오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되니까 거의 신약 시대와 같은 내용들이 등장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왕, 성령의 통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약속, 내면의 변화. 그래서 이런 약속을 붙잡고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시대 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시대에 돌아와서는 뭘 지었죠? 성전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뭘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는 뭘 회복합니까? 성벽을 회복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죠. 이것도 새 언약의 모형적 성취인 거예요. 이스룹바벨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지만 여전히 뭐가 안 왔어? 뭐가? 성령이 안 왔어, 성령이. 그리고 다윗의 자손도 온전한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이즈 2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너무 안 나오네 이게. 왜? 가나안 땅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페이즈 1이 끝난 거잖아요. 여기서도 떠났다가 다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페이즈 2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는 우리의 범위가 아니죠. 새 언약 예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새 언약. 자, 복음서는 예수 시대예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제 예수 시대고요.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뭘 성취하십니까?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제 포도주와 또 빵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율법 순종으로 들어가야 돼. 내면의 변화가 율법 순종이. 그래서 이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지키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어디에 앉으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머리로 한 뭐가 탄생하죠? 교회가 탄생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새 언약의 모든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속해 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완성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시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최후의 심판과 또
부활, 영생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진정한 안식이 완성되는 시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된다? 페이즈 3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페이즈 0일 제로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혼자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페이즈 0.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정복해 돌아오면 이제 페이즈 1.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페이즈 2. 그리고 이제는 신약 백성인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적 실체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페이즈 3.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다시 들으니까 어때요? 그려집니까 머릿속에? 이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쪽 이제 맨 아래를 보면은 결론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 집중하며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소설을 읽거나 역사책을 읽더라도 먼저는 그 객관적인 내용에 집중해 가면서 읽고 그 흐름에 집중해 가면서 읽지 막 갑자기 막 48쪽 펴서 3쪽과 4쪽만 묵상하고 그렇게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물론 묵상하긴 해야 되지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책이고 이런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을 때 온전하게 잘 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역사 속에 누굴 초대하셨다?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중심적 성경 읽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위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알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 거의 완성 직전인 요 시대에 와 있구나.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네, 아무튼 이 시대에 걸맞는 또 나의 위치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2강에서 제10강까지 공부해 나가면서 이 포로 귀한 시대까지를 같이 공부해 나갈 거고요. 내년에 이 세 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신이 없어 강의안을 다 만들 자신이. 하지만 한번 노력해서 어떻게든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할지 관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제로 성경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들을 때 이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갈 때 성경 속에 게시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점점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들 또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